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우리 안호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1000번 정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과 직장 위에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서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큰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3일 동안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멀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이미 임마누엘 교인들이 이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동일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큰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거 조금 볼륨을 높여주세요.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제가 한 가지 부탁합시다. 다시 부탁을 하는데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거든 절대로 전화기 보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보는 순간에 딴 데 가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딴 데 간다고요.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변호사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분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이 메모를 해요. 항상 메모를 하는데 그렇게 이 메모를 하다가도 은혜스러운 이렇게 큰 은혜스러운 거 메모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테마를 잊어버릴까봐. 왜냐하면 그분이 영어로 통역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 세라 목사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면 항상 적어요. 탁탁탁 메모를 하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메모를 안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 테마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 읽으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그하고 또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잖아요. 이게 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데 전화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윗사람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게 그건 절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딱 들어왔으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날 좀 배우세요. 내가 찬양을 할 때 내 모습을 한번 보라고 어떻게 하는가를 정말 한 곡 뜻있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오늘 마지막 찬양 참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몽고 분도 있고 러시아 분들도 있어요. 준비를 해야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 말이 없으면은 빨리 그 가면서 그 결정을 누가 하나? 장로님이 하시나? 예. 그래서 장로님이 꼭 그 마지막도
율리아 전도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몽고는 안호한테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하채연한테 하든지 해가지고 그 몽고어를 적어서 띄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불러야죠. 여기 한국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봐, 우리 하채연이 어디 갔지?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저도 이 누가복음을 오늘 지난주에 한 말씀 드렸죠. 우리가 첫 번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이제 순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선택하시죠. 오늘 이제 결론 1절부터 11절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12제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제자를 부를 수 있지만은 12제자를 불렀던 이유는 그 12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모든 것을 이제 그 12제자가 해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12제자 예수님이 세밀하게 보고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지금 1번, 2번 또 이게 지금 한 3번 연결을 해서 쭉 오는데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선택을 했는가? 또 베드로의 자세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그 12를 선택할 때 예수님이 그냥 함부로 선택했겠습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그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로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선택하셨는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쭉 해 나오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자꾸 글을 쓰는 거는 통역하는 사람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이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해가 가요. 이렇게 러시아 말로는 안 돼 있더라도 그림을 보면 이 흘러가는 걸 여러분이 빨리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흘러내리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흘러내려서 여기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흘렀던 후손들이 와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들이 만난 게 아니고 여러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이 후손들이 바라던 분이 여기를 오게 된 거죠.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도 예수님 여기서 만난 거죠.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에 이 하나님의 법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은 의인은 뭐 한다 그랬죠? 의인은 복을 받는다. 죄인은 악한 자는 악인은 뭐 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들의 그 생각 속에 이 구약은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구약은 반드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의인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악인은 돕지 않는다 하는 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과 그 관념 속에서 그게 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또 말씀을 읽었으니까 어떻게 의인은
복을 받고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형통하지 않는다. 예, 이게 그들 머릿속에 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 만나게 되죠. 만나겠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자, 그런데 배가 두 배가 있었죠. 두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어떤 배를 탔느냐면 베드로의 배를 탄 겁니다. 예수님이 벌써 베드로를 보고 그 베드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배를 탔죠. 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예?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비를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쭉 듣다가 베드로가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말씀을 하는 가운데 내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물을 이렇게 씻었던 것 같아요. 예,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물을 다 씻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쭉 1절부터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들었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때까지는 아직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에 감동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감성에 의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적 고기가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배 한 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두 배.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야고보 요한입니다. 같이 그물을 던진 거죠. 그래서 이 배 다른 배에 동무 손짓을 하시고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여러분들 배 두 배 찼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달라. 나를 떠나달라.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 말씀 좀 합시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좀 떠나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이 행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했다면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 동업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에 던졌는데 두 배 가득 차버렸어. 그러면은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대단한 분이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장사를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떠나달라.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관습 속에서 내려오는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의인은 복이 있고 그다음에 악인은 저주가 있다 하는 거죠.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죄인은,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의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난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복음, 우리가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만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바로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것을 이 관념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난 거죠? 의인을 만난 겁니다. 의인을 만난 겁니다. 자기 생각이죠. 이분은 의인이다. 왜? 우리는 밤새도록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 한마디에 탁 하니까 2배 가득 찼더라. 이분은 바로 의인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난 것인가, 아니면 의인을 만났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로 이 의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만남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오버하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2배 가득 차니까 이분은 바로 의인이고 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굉장한 거죠. 이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 그냥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이 그냥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2배에 가득 찼더라는 거죠. 이거는 의인이다. 이거는 죄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들의 대죠.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 보면 그 고백이 이렇게 막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 배에 찬 그 2배에 찬 그 고기가 가득 찼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왜 주님 가세요 하느냐면은,
이들의 그 생각 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의인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의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있을 때는 의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은 물리쳐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내려보니까 자기는 어부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인 앞에는 형통함이 있고, 그다음에 죄인 앞에서는 밤새 수고해도 한마디 잡을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 깨닫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 앞에 누가 있죠? 의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면은 의인 앞에서 빨리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보세요. 빛이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나타났을 땐 자동적으로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의인 되신 주님을 빨리 떠나지 않으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앞에서는 죄인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죄인을 당장 벌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게 너무 죄인들이 많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고 거기다가 불러서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왔는데 얼굴이 막 영광이 막 빛납니다. 막 이렇게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울고 불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의인과 악인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 같은 그 영광스러운 얼굴,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린 죽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라. 떠나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러 올 때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는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정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곳에서 이제 듣고 있던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떠나달라고 그러고 막 고백을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다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은 의인이니까 빨리 나를 떠나달라. 내가 그냥 있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그 고백 위에 베드로가 시작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그 베드로의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확실히 자기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복음이 시작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본인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형편을 알는 걸 배웠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해요.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이 강해를 하면서 지난번에는 내가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하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나도 가슴이 칭하더라고요. 야,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근데 나는 여러분들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내 영혼을 사용하시는 분이었구나, 사용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나중에 그건 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종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만약에 목회자들이 복음을 모르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진리를 모르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는 과정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에서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 종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기초가 된 것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행위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잘못된 거, 내 이웃에 대한 거 잘못, 아내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거 잘못된, 지금 이런 행위에 대한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 악인은 저주를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이 지금 구약 시대의 말씀,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의인이라는 깨닫고 나를 떠나가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고백을 하면서 떠나달라고 하는 이런 고백. 참 겸손한 거죠. 굉장히 겸손. 이거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사용하시는데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선택받으면서 어떤 데는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떠나달라고 그럴 때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자기가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죠?
다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 그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있고 내가 성령이 여기 있는데 성령이 내 영혼을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예, 아무것도. 근데 지혜 종들이요,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이렇게 되니 안타까운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가정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가정이라는 게 딱 가로놓이고 교단이라는 게 가로놓이고 그다음에 학벌, 예, 학벌이라는 게 가로놓이고 자기의 의지, 예? 예, 이런 것들이 가로놓이니까 성령이 내 영혼을 인도를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출발을 하려면 이 베드로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정말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베드로가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도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내 자신이 교만했는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내 마음 깊이 생각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목소리 자체가 벌써 이거 잘못됐어.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베드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출발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고백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망해야 되는 건데, 망해야 되는데 의인은 성공하려고 형통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망해야 되는데 하는 게 이게 처음 우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출발이 복음의 시작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첫째, 내가 죄인인데,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누굴 선택할까요? 당연히 의인을 선택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할 때 죄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의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출발을 했으면은 죄인 그대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반드시 의롭게 돼야 된다. 의롭게 되고 이 죄인은 없어져야죠. 없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서 뭐가 나온다고? 의인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주님과 만남인데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이 이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의 만남은 누가복음 5장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만남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회를 36년째 접어드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뭐를 느끼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느냐, 예, 겸손한 자를 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두 배의 이적이 일어난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죄임을 고백하잖아요. 예? 이분은 그 보통 분이 아니다. 그분 앞에 나는 빛과 어두움과 같다 하는 거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수제자죠. 수제자가 괜히 이렇게 수제자가 그건 처음 만났으니까
처음부터 만난 사람이니까 일찍 만난 사람이니까 수제자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출발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분을 계속해서 도웁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겸손한 반대가 뭐죠? 예? 이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서, 이사야서 14장이 나오잖아요. 교만해서 떨어졌는데,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지면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내가 찬양하는 분야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하는가, 어떤 그 일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고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 예?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는 뭐라 그랬죠? 천국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죄인과 의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죄인은 의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달라. 만약에 안 떠나면 내가 화를 입으니까 떠나주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쭉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건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뒤로 하시고 사해 주시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자 9절 누가복음 5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아래 가로되 주여 나는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를 불렀은지 이제 야고보가 영을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네가 죄인인 것을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죄인은 저주를 받는데 내가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지. 그들의 그 내려오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걸 이 지금 베드로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의인은 복받고 그다음에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배 두 배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분은 의인이니까 내가 의인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내려오는 그 구약 시대에서 내려왔던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가 의인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두려워서, 그랬죠? 예, 두려워서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에 베드로가 아주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사해 줬다는 거죠. 예? 그 자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거를 갖다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든지 두려워서 떠는 너를 내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말에 베드로는 위안을 받는 겁니다. 아, 주님으로부터 이게 해결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명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뻤으면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보면 한 번 설교하는데 막 3,000명씩 막 이렇게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명을 주시는데 거기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저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기뻤으면은 아마 뭐 이거 죄송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하고 동업하자는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왜? 말씀 한마디에 배 2배 가득 차니까.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지, 이 베드로가. 또 베드로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감동을. 예수님을 아니 그 배 2배 가득 찬 그거 가지고 물론 놀랄 수 있죠. 놀랄 수 있지만은 그들이 내려오는 구약 시대에 내려왔던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의인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잘못하면 멸망받으니까 두려워하는 건데 예수님이 위로를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너네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과정을 주의 종들이 앞으로 될 때에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지금 주인 앞에 서서 나는 잘못하면은 내가 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뒀을 때 누구를 멸하겠어요? 죄인을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은 공존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럴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뒤로 합니다. 자기가 죄인 됐는데 이제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모든 걸 여기 보세요.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좋은데요. 가서 제가 저 고기라도 좀 팔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배 가득 찼으니까 돈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도 좀 만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랬겠느냐. 나는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면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은 제가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없었던 얘기는 강대상에서 제가 가끔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 건 있어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김 목사님의 테이프를
처음 접했을 때요. 그때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 매형 되시는 분이 테이프를 좀 듣자고 그러는데 나는 듣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놈 나만이라도 좀 듣자고. 내가 그래요. 그래요? 들으세요. 테이프를 틀어드리고 내가 운전해 가는 겁니다. 다운타운으로 막 운전해 가는데 그때 딱 한 10분이 지나갔어요. 그 김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대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내리는 그 가게에 내리게 됐고 나는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데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나는 강의를 빠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근데 공부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테이프 뒤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테이프를 그 파킹장에서 그걸 들었어요. 다시 꽂아가지고. 다 듣고 나니까 학교에 올라가고 싶지가 않고 그냥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 테이프 두 번째 거를 듣고 싶더라고요. 듣고 또 듣고 5개를 딱 들었는데 그때 내가 처음 내가 성령을 안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막 진행되는 겁니다. 막 탁 진행되는데 제가 한 열흘쯤 됐을 거예요. 됐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드라이 클링을 하려고 내 동생, 막내 동생도 지금도 걔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걔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내가 걔한테 모든 걸 진행시키고 드라이 클링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요. 다 롱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딱 한 20일쯤 됐어요. 그 테이프 달고 나는 완전히 정말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는 고기 2배 잡은 배를 보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의인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고백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내 정신이 아니더라고. 이거였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박수를 치면서 이거였구나. 참 나는 부족한데 내가 지금이라도 그때 나이가 41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에 아무것도 돈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 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그분 밑에서 공부하고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제도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LA 갈 때 내가 무슨 돈이 있는가?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갔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나니까 집에 얻어놓은 게 있냐? 그러더라고요. 얻어놓은 것도 없어. 그냥 갔어요. 그냥 제가 이 성경 11절을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라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해서가 아니고 처음 내가 그 김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내 그 상태는 지금도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했잖아요. 순교를 할 때 바티칸에 가서 까꿀로 매달려 가지고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엄청난 충격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충격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에 그냥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는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수록 느끼는 거는 저는 어떻게 제 마음에 주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나이 많으면 좀 편안하게 살고 뭐 이런 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갈수록 제 마음은 갈급함이 오고 내가 어떤 곳이든지 복음 전하는 곳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리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의 행적을 쭉 보세요. 사도행전 베드로 행적이잖아요.
보면은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 그 죄를 벗고 나면은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이냐. 그 기쁨 때문에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년을 따라다니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죄인이 따라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 돼서 따라가는 겁니다. 의인이 의인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자기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 죄사함 받고 의인 되어서 의인으로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뭐죠? 우리가 고백하고 침례받고 올라온 다음에 우리는 정말 의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내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순희 전도사한테 전화할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우리 집 사람만 압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런 세심한 것까지도 나를 통해서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 듣고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오늘 아침에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당신이 알게 됐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안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순희 전사한테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확인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 막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는데 여러분들도 나는 나와 같이 내가 이 교회 주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 나를 쓰시는 종으로서 내가 앞서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세요. 따라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힘든 게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그거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 내가 오늘 이 1장부터 5장 1절부터 11절을 다시 내가 그 앉아서 다시 봤어요.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베드로를 그렇게 정확하게 탁탁 찔러주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따라가는데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내 모든 삶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난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교인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리고 나는 이 설교가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이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내가 우리 아프리카 황성교사가 와가지고 여기 젊은 목회자들 하나 선정해 줄 수 없어? 내가 황성교사가 너무 이렇게 똑똑하니까 좀 저 믿음도 좋고 훌륭한 목사니까 나를 좀 소개해. 그러니까 누굴 원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주의종 원하지. 젊은 주의종이고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는 신학교에서는 헌신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나? 그랬더니는 월급 얼마 주겠냐? 그것부터 묻는다는 거야. 그것부터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건강,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합니다.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요, 돈이 또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돈을 모아놓고 있더라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거 요번에 좀 가져가세요. 참,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일 나온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가 그 앞장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좀 인정하시고 정말 우리 교인들 멋지게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장님이 계시는데 요번 주일입니다. 화요일날 제가 떡 나오니까 장로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기타를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건 나는 약속한 걸 모르고 장로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기쁘다 이게. 여러분들 발을 내디디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꼭 쓰세요. 아침에 운전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마리나 고마워요. 열심히 나오셔서 고마워. 자, 이 시간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오늘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는데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다 부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 깊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쓰임 받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3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때에 그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구역에서 가르친 것은 의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은 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의인인 것을 깨닫고 그는 나는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부터 복음의 시작인데, 복음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아버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듯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쫓아갔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안호하고 같이 온 친구 이름이 뭐지? 크게. 대한님? 나는 세계 낸다. 낸다. 프레스 스탠드업. 오케이, 일어나. 자, 우리 낸다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우하고 친구래. 안우하고 친구인데 안우가 전도했네. 우리 안우를 위해서 1분 동안만 기도해 줍시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곳에 저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버지 더들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